오늘 얘기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란 이름도 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어,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은 사울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3번 얘기합니다. 물론 그의 바울 서신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9장은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나옵니다. 3번.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잘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입니다. 회심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방향 전환에 가는 것입니다. 회심은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을 왜 포기하시고 예수님 믿는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를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란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 NIV 영어 성경은 그 길에 속한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딱 2가지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이 있고 한편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약에 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이 기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통과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회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길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회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길 끝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미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도 맛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견눈질 하기도 하고요, 이 길 걸어가다가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즉 회심은 여러분의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새 힘 얻는 이 회개는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반복되어야 됩니다. 평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 이승우 교수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진실한 회개를 회심이라고 하고 그 이유를 이제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것일까? 왜 그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박해했을까?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사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입니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누굴 쳐요?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증인들이, 여기서 증인은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자들입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울의 발에 옷을 두었을까요? 그 사울이 주동자라는 얘기입니다. 행동대장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은 잔멸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멧돼지가요, 화가 난 멧돼지가 포도밭 등에 들어와서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걸 여러분 잔멸하다 얘기를 해요. 사울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라고까지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자기가 정말로 전에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울이 이토록 예수 믿는 성도를 때려잡는데 앞장섰을까요? 왜 그는 이토록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잘못된 지식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학문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 그의 눈으로 보면,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구원자는커녕,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9장 쪽이 20절 가면요,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22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합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 율법의 관점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모른 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힘있는 군사적 지도자여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도무지 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그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 갑니다. 왜 찾아갔냐면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인천시청에서부터 강릉 경포대까지 240km 나옵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오늘날에도 마음먹어야 가는 거리입니다.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240km 떨어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왜곡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자녀를 향한 열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을 때 그 열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인지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의해서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열심으로 하면 분쟁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고난은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열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던가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니까 찾아오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찾아오시던가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공로로 예수님이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로 회심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다, 그럴 때 일어난다,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권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인간적인 조작과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 단어로 오늘 말씀을 표현합니다. 한번 9장 3절 한번 자막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9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 보세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이란 갑자기란 뜻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갑자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일이 예상치도 못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작정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치밀하시고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셔요.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이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령도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장칼뱅이, 그분도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도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심을 갑작스럽게 찾아온 회심이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분은요, 원래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분이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성경 공부보다 세상 학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정말 그 공부를 하면서 똑똑한 장칼뱅은 정말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 공부를 했지만 세상의 지식을 그가 섭렵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가 정복했지만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진리의 빛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그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내 마음을 압도하셨다. 나는 즉시 새로운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불타올랐고 다른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예전처럼 맹렬히 추구하지 않았다. 호련히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마음에 새로운 간절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자의 특징,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회심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어둠과 죄 그리고 깨달음이란 핵심어를 주목하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빛이란 경험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오늘 말씀처럼 사울에게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내면 가운데에 어두웠던 내 마음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사건은 회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가운데 하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빛은 사도행전 22장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오에 큰 빛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 두바이와 이제 아부다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5월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는 7월에 갔었었는데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여러분 대낮에 정오에 내려지는 그 햇빛은 여러분 5분도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동 지역의 이제 정오의 뜨거운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더 강렬한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30분 동안 우리가 태양빛을 쬐서 비타민 D가 형성돼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요, 아예 법으로 정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먹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지 아니하면, 일정 시간 매일같이 쬐지 아니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태양빛을 평생토록 우리가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우리의 회심의 사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을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했어요. He's a wonderful light. 원더풀이 뭘까요? 이 세상의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면 우리는 놀라운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이로움에 빠져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죠.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도 있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이 우리의 삶에 비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말기암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의 기이한 빛 안에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빛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사야도 알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딸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빛이 나의 빛이 되셔서 슬픔의 날이 끝나고 모든 어둠의 날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빛의 전차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될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그래서 두려울 것 없고 그리고 꿀릴 것 없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빛은 좀 시각적이다면 음성은 청각적인 것이겠죠. 사울이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가겠다는 그가, 여러분 240km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자 여러분 땅에 거꾸러집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은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빛을 만나면 다 거꾸러집니다. 인간의 그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이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각자 살아온 길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성별 관계없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안에 들어가야 어둠을 깨닫고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박해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일대 대혼란 충격을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전하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시키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조금 전에 4절과 5절은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과거를 보여주셨다면, 너는 나를 박해하며 살아왔어. 근데 너는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걸 일러줄 자가 다메섹에 있어. 이 부분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울의 회심 오늘 설교 제목이 1이에요. 2는 다음 주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함께 길을 가던 사람도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예.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또렷이 들었구나. 아닙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 누가 말하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정확히 보여요.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핀포인트 조명이 한 사람을 솔로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사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도매금으로 여러분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여러분의 마음의 서운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수어진 밭처럼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죽인 사건,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누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자기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 말하는 자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회는 5월 24일이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한다고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결정적으로 주님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1738년 5월 24일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국교회, 즉 영국 성공의 목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약 3년 가까운 세월을 선교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폭풍우가 쳤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배 안에서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찬양하는 모라비안 성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 한 곳에서 모였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의 일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모인 한 교회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분이요, 선교하고 돌아온 목사예요. 이 내용은 뭘까요? 압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은 이날이었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걷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진정 회심한 자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또렷이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